오늘 아침에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그런 주제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요 육신을 입고 100년도 채 되지 못하는 세상을 살다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데, 이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세가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부활하여서 어떻게 돼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고 또는 구원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이 세상이 다인지 알아요. 이 세상이, 요 짧은 세상이. 예? 그래서 조금 이제 나이 들고 머리 휘고 주름 생기고 힘이 빠지고 그러면은 노인 우울증이 와가지고 우울해지고, 야, 인생 참 허망하다 생각하는데,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은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여 영생을 누리게 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자, 바울 시대나 또 예수님 시대, 바울 시대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믿지를 않았어요.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독일의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 시대 그 고대인들의 신화적인 세계관으로 만들어낸 말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참 무식한 이야기예요. 사도행전만 읽어도 무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시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로마 총독 앞에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니까 총독이 뭐라 그래요? 로마 총독이, 바울아, 네가 미쳤다 그러잖아요. 무슨 고대 사람의 세계관이야 그게. 네가 미쳤다 그러잖아요. 네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나 바울 때나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죽어서 다 이렇게 매장해가지고, 다 무덤이 있고, 또 요새는 화장해서 다 뿌리고 뭐 다 탔는데 뭐 어떻게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믿질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의 이 진리 중에서 제일 많이 공격을 받은 이 진리가 부활이에요. 부활. 사람들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고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권사님들도 뭐 다른 교회 얘기를 내 들었습니다만은, 부활을 얘기했더니 우린 부활 그런 거 안 믿어. 죽으면 그만이지,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 권사인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에 대해서 설교하고 가르쳐주고 이제 성경 말씀 찾아주고 읽어주고 그랬더니 너무 재밌어가지고 매주 성경 공부하자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권사님까지 됐는데 도대체 뭘 배운 거예요 이때까지? 그냥 교회 다니는 게, 교회 다니면서 돈도 많이 벌고 이 세상 일도 잘 되고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도록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분이고, 뭐 그냥 그 정도 수준에서 알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쓸 때 그 고린도 교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뭐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활을 어떻게 설명할까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5절 이하에 보면 비유로 설명을 해요. 비유. 우리도 문 열고 나가면 저기 지금 꽃밭이 있는데 씨 뿌리는 것에다 비유했죠. 씨를 뿌려. 그럼 씨는 뿌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땅을 파고 땅에다가 묻는 거죠. 땅에다 묻어요. 그러면 죽는 거잖아요. 우리 죽었는지 알아요. 그런데 그 씨에는 뭐가 있어요? 미래의 형체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 씨를 심었다. 사과나무 씨는 작지만은 어떻게 돼요? 그 안에는 큰 사과나무가 되는 미래 생명, 미래 형체가 있잖아요. 거기에. 그래서 심으면 묻었어.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뭐가 돼요? 큰 사과나무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몸도 죽으면 어떻게 돼요? 묻어요. 땅에다 묻지 않습니까? 묻은데 우리 몸 안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 안에는 뭐가 있어요? 미래의 생명 있죠. 미래의 생명, 그걸 우리 영생, 부활해서 얻게 되는 영원한 생명 그 안에 있어서 그냥 묻어서 썩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시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활에 대한 설교를 잘한 겁니까? 실감나게. 여러분, 부활이 있습니다. 이 몸은 이제 어차피 늙고 병들고 이제 때가 되면은 다 장사 지내서 화장하든지 뭐 땅에 매장하든지 다 그렇게 되겠지만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새 몸을 주세요. 하나님 부활해서 새 몸을 얻어 다시는, 오늘 뭐라 그랬어요? 천사와 동등이고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다시는 죽지 않는,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궁극적인 소망이에요. 거기에 소망을 두면은 노인 우울 이런 데 안 걸려요. 우울증이. 그 소망 갖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등장해서 예수님에게 이제
시비를 거는 거죠. 부활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마시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두개인이에요. 자, 유대교의 세계 분파 있다고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기독교에도 뭐 개신교, 그 다음에 로만 카톨릭, 서방 카톨릭, 동방 카톨릭, 이렇게 카톨릭이라고 안 그러고 이제 동방 정교회 세계 분파가 있듯이 유대교에도 예수님 당시 세계 분파가 있었다.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그리고 성경에 안 나오지만 에세네파라고 하는 세계 분파로 있었습니다. 유대교가 하나가 아니에요. 그 안에서도 또 다양해요. 굉장히 책들을 읽어보면은 신학 사상이 다양한데, 이 사두개인들은 내세를 믿지 않았어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현실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로마 정부에 잘 보여가지고, 로마의 식민지잖아요. 성전 권력을 다 장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부터 제사장들이 다 사두개파예요. 사두개파. 근데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부활을 안 믿어요. 내세도 안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성전 안에서 장사하고 막 이래가지고 돈 벌고 막 이 땅에서 막 이러는 데만 관심이 있지, 내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을 막 가르쳐요. 근데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어요, 안 믿어요?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하고 종말론이 거의 비슷합니다. 바리새파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은 어느 파예요? 바리새파죠?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 이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27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부활이 없다고. 부활이 어디 있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아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요즘 뭐 카톨릭이나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랬어요. 자,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 믿지 않았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 세 가지 때문에 믿지 않았어요, 이들이. 첫째는 사두개인들은요, 구약 성경 전체를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은 모세오경만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자기들이 아무리 읽어도 거기에 부활에 대한 가르침이 없다는 거예요. 자, 신약 성경은 그때는 아직 기록되지가 않았으니까 없는 거고, 그러니까 모세오경에 부활에 대한 가르침이 없다. 그러니까 성경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님이 성경에 대한 무지라 그랬어요. 성경을 잘 모르고 있다, 얘네들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서 우리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뭐 죽은 사람 다 묻어서 흙으로 돌아간 그걸 왜 다시 부활을 못 시키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 전능하심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이것도 책망하셨죠, 주님이. 뭘 몰라? 성경 말씀을 잘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몰라. 그리고 세 번째는 부활의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이 와가지고 가상의 질문을 하잖아요. 한 사람이 결혼했다 죽어서 계속 아이가 없이 죽어가지고, 계대 결혼이죠. 7명 취수혼이라고도 하는데 7명 다 결혼했으면 부활한다 그랬는데 부활한다면 누구 부인이요?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여기에 대답 못할 거라 이제 골탕 먹이려고 이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니네가 부활의 본질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이 세 가지예요. 오늘 현대인들,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 성경을 잘 몰라. 하나님의 권능, 전능하심을 몰라. 부활의 본질, 천국 영생에 대해서 잘 몰라. 잘 몰라요. 이 세 가지를 책망하셨는데 한번 살펴보겠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받으시고 34절부터 38절까지 보면 자세하게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본문과 마태복음 본문을 이게 병행구절 비교해 보면은 누가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한 구절이 중요한 말씀이 생략되어 있어요. 이 대답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책망하신 말씀인데 마태복음 22장 29절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대답을 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 그래서 오해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부활의 본질도 또 모른다 그랬죠. 거기에 대해서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 여러분들이잖아요. 이제 부활하실 거 아니에요.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부활한 다음에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러잖아요. 없으며 다시 죽어 안 죽어요? 다시 죽을 수도 없다. 영생하잖아요. 영생. 없나니 천사와 동등, 천사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성경에 니네가 없다 그랬는데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모세가 얘기했다는 겁니다.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걸 아까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린 거예요. 성경도 잘 모르고 있다, 하나님의 권능도 잘 모르고 있다, 부활의 본질도 잘 모르고 있다. 자, 첫째,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모르면 제가 말한 다른 교회 권사님처럼 뭐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 오는 거예요. 매일 중요한 이 부활에 대한 진리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알지 못한다. 사두개인들은 뭐라 그랬어요? 모세오경만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었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는 부활에 대한 가르침이 없습니다. 아니다. 성경을 잘못 알고 있다. 부활에 대한 가르침이 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인용한 말씀이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이에요. 모세오경이잖아요. 예? 출애굽기 3장 6절. 그게 이제 37절 38절에 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 누구에게 하셨어요? 모세에게 하셨어요. 모세에게 사명 주실 때 가시떨기 나무 아래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럼 모세 때 아브라함은 벌써 500년, 6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조선 초나 고려 말의 사람이라고. 예? 까마득한 조상. 예?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500년, 600년 전에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조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뭐라 그래요? 살아있다. 500년, 600년 전에 죽은 사람들을 우리나라 조선 초에 죽은 사람들을 살아있다 그러잖아요. 살아있다.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었어요. 예? 지금으로부터 한 3천 몇백 년 돼요 지금. 예? 3,000년 훨씬 넘어. 그죠? 4,000년. 얼마 되는가? 4,000년. 예? 4,000년 넘어 죽었어요. 근데 그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들은 죽어서 매장했어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세도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죽어서 매장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은 그들이 죽을 때 떠나서 어디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 품에 지금 낙원에 살아있다는. 살아있어요.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잖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500년 전에 600년 전에 죽은 이삭과 아브라함과 야곱의 하나님이지만 그들은 죽지 않았어. 살아있어. 난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그게 바로 부활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살아있어 영혼이. 그래서 살아있어가지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 7장 등 성경 여러 곳에 보면은 죽음을 맞이한 성도들이 계시록 5장, 4장, 5장에 하나님을 천상 예배를 드리고 있죠. 예? 또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 모습도 나오고 또 하늘에서 믿음의 후배들인 믿음의 자녀들 우리를 위해서 응원하고 있는 모습도 히브리서에 나오고 그들의 영혼이 계시록 20장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서 다스리고 있어요 지금. 그들의 영혼이 생명의 본질이 살아있어요. 자,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이제 땅에 아까 묻었던 우리의 몸이 다시 부활하고 영혼과 다시 만나서 천사와 같은 존재, 하나님과 같은 존재, 죽지 않는 존재, 영원한 존재, 새 생명을 주신다는 거죠. 새 생명. 그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모세오경에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을 모른다 하면 너무 모른다. 출애굽기 3장 6절에 그 말씀이 바로 뭐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부활에 대한 가르침이다. 예수님이 구약을 설교하신 거예요.
성경을 잘 모른다. 성경을. 우리는 감사한 게 이제 신약 성경을 읽으면 명시적으로 구체적으로 부활에 대해서 엄청 많이 가르치고 있죠.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 읽어보면 부활장에 부활장 자세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자, 두 번째, 사두개인들이 뭘 몰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간 정도, 인간의 수준에서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죽은 사람 다 화장했는데, 다 묻었는데 어떻게 죽은 사람 다시 살리냐? 그 제사장들이 안 믿었어요. 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거로 잘못 생각하고 있다 그러죠.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해. 오늘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전능하시다는 말은 불가능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내게 불가능한 일이 있느냐? 하나님 물어보죠. 또 마르다 마리아에게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 중요한 게 신론이에요. 신론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청년들만 공부하는 걸 알고 있어요. 네. 우리 신론에 대해 자세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거기다 생명을 불어넣으신 하나님이 지금 다 땅속에 묻어 있고 뿌렸지만은, 어디 모셔져 있지만은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시 다 어떻게 한다고요? 흩어졌던 것들을 다 모아서 새 생명을 만들어 새로운 생명, 새 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품에가 있는 영혼과 다시 합쳐서 영원한 생명을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까 우리가 뭐라고 신앙 고백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믿습니다. 아까 그렇게 신앙 고백했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주문해오듯이 사람들이 배워. 전능하사, 나는 제일 먼저 믿는 게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기도하러 오셨는데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 보지도 못하고 기도 응답도 체험해 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누군지를 몰라. 그냥 막연한 무슨 그냥 신이야, 막연한 신.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함께 하시고, 여러분 사랑하실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모두 슬픔과 아픔을 아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믿어야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뭘 책망했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의 본질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 아니 어떤 사람이 결혼했다가 아이가 없어서 죽어서 그 다음에 또 또 둘째 동생하고 셋째 동생하고 이게 수치혼을 해가지고 계속 7명 결혼하면은 부활한다 그랬는데 누가 아내가 되겠습니까? 7명하고 다 결혼했는데. 이 질문을 해놓고 이제 예수님 꼼짝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34절 3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 감히 죽은 가운데 부활하심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러니까 천국에는 이제 장가가고 시집가는 그런 이 땅에 사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 땅에서 이제 부부예요. 저도 우리 사람 부부지만은 하나님 앞에 가면은 어떻게 돼요? 이제 그런 부부력은 없어지는 거고, 저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다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은 또 다른 어떤 진실한 사랑의 관계. 지금 뭐 부부로 산다 할지라도 어때요? 각 싸우기도 하고 또 막 험한 말해서 막 상처도 주고 아픔도 주고 배우자에게 그런 걸 많이 당하지만은 하나님 나라 가면은 그런 게 없는 더 어떤 고귀한 사랑의 관계가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결혼하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게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죽지도 않는다, 영생한다. 영생하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우리 예수님이 명쾌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는데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부활. 영생이에요, 영생.
이 땅에는 소망이 없어요. 왜? 죽잖아요. 결국은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욕심 부릴 필요도 없어요. 예? 우리가 사는데 그렇게 많은 게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막 욕심을 부리고 예? 집도 막 그냥 어마어마하게 넓히고 그 뭐 다 필요한 청소하기만 힘들지. 그렇게 많은 게 필요하지 않아요. 좀 있으면 죽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영원한 소망은 어디다 두고 살아야 돼?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영원한 소망 두고 사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내 몸이 늙어가도 그렇게 슬프지 않아요.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늘 여러분처럼 새벽에 나서 기도하면은 한 살, 두 살 나이가 먹고 저도 이제 60이 넘어가 그러지만은 우리의 속사람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분들은 날로 새롭고 더 젊어지고 더 강건해지고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하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두개인들을 보세요. 부활을 믿지 않잖아요. 예? 이 땅 현세가 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당연히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겠어요? 현세만을 위해서 살겠죠. 예? 내세가 없으니까 현세만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럼 현세만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벌고 권세를 얻고, 그래서 로마 자기들 식민통치하는 로마인들에게 가서 잘 보여가지고 성전 권력을 다 얻어서 제사장 뭐 대제사장 높은 자리 다 차지하고 있고, 예? 그렇게 살잖아요. 그렇게 살다 죽으면 어떻게 돼? 지옥 가요. 지옥. 내세를 안 믿는데, 예? 내세를 안 믿는 사람은 오직 현세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세가 없는 것처럼 내세가 있습니다. 내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한평생을 다 결산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사도 바울은 부자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부자예요. 총독이 사도 바울에게 돈 좀 얻을까 하여 이런 말이 나와요. 예? 물론 다 주님을 해서 써서 가난해진 사람이지만 바울이 뭐라 그래? 내가 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엄청난 부자였어요, 사도 바울은. 돈이. 그 아버지가 군납 텐트 하던 사람이잖아요. 공부도 제일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당대 최고학자예요. 바리새인 자기 민족의 종교 율법에 열심을 내서 최고 열심을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보면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마음대로 인생을 즐기며 살 수가 있었어요. 부활하신 주님 만나기 전에는 그런 인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난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된 다음부터는 그런 인생을 다 버리고, 오늘 여기 말하잖아요.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는 말은 무슨 도시에서 뭐 호랑이랑 싸웠겠어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면서 당한 엄청나게 환난과 핍박이죠. 유대인과 로마인들에게 당한. 내가 왜 그렇게 살았겠느냐? 부활이 없다면 나도 내일 죽을 터이니 어떻게 살아요?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 먹고 마시자 하리라가 그 당시에 누구예요? 에피쿠로스 학파. 헤도니즘 뭐야 이게? 쾌락주의. 인생의 목적을 개인의 행복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 쾌락을 즐기며 살던 사람, 먹고 마시자, 식도락문화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철학이 만연한 시대입니다. 지금 딱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는 시대가 식도락문화가 만연한 시대잖아요. 부활이 없다면은 나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놀러가고 돈도 많고, 사도 바울이 그런데 여행 다니는 거 다 그냥 그렇게 살지, 내가 왜 에베소에 가서 그 고난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그러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살겠느냐? 왜?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게 아니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5장 이제 부활의 제일 마지막 가르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부활 소망하는 사람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먹고 마시자, 이게 우리 인생이 되면 안 되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번 토요일 날도 이제 내일도 우리가 와서 교구 노방전도 하는데 이런 데 다 와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첫째,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소망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살게 하소서. 이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내 인생이 바뀌어요. 이 기도하시고 늘 기도하세요, 여러분. 두 번째, 부활을 소망하면서 세상에 한눈 팔지 말고 먹고 마시자 인생이 아니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